특별히 이제 강단에서는 이제 어떤 우리가 크고 작은 역할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역할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인도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직분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직분이라 하니까 너무 이렇게 뭡니까 좀 그 교회에 국한된 용어 같아서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가 교회 밖 우리 현장 또 많은 여러분 가정 또 만남 속에 이제 크고 작은 그 아주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요 세 가지를 먼저 딱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생기는 많은 우리 일이 있습니다. 말하면 역할입니다, 역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이거는 바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는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우리 일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재산이 따로 있고 하나님 재산 따로 있고 뭐 우리 돈 따로 있고 하나님 돈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늘 말했죠. 신약 시대에 와서 이게 구체화된 신약이 뭐냐니까요. 이게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전부 다 제사장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연 어떤 그 문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재물도 그죠?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전부 다 헌금입니다, 여러분. 내가 쓰는 것도, 내가 누구한테 주는 것도, 내가 교회에 뭡니까 헌금 드리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그 내게 주시는 물질이자 뭡니까 다 헌금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전부 다 그게요, 헌금하는 거예요. 왜? 내가 먹고 마시고 해야 내 건강 가지고 내가 복음 운동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이렇게 뭡니까 따로 구별해서 물론 구별해서 드린다는 말은 그거는 있죠. 인데 전부 다 헌금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하나님의 일은 따로 있고 내 일은 따로 있다. 그거는요 애들이 요거부터 딱 알면 돼요. 그거부터 이해하면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죠? 늘 말하니까 우리가 모든 날이 주일이다. 주님의 날이다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에 이거는 틀림없거든요. 일을 잘하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인정받고 성공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해.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정말로 잘하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먼저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레미야 3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일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 자체가 전부 다 뭡니까? 복음 운동에 저희 많은 일들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이거부터 제일 모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처럼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뭡니까? 나는 이렇게 잘 못 듣는데 알고 보면요 성령이 내한테 아주 은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인도를 받아가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아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의 내용이 뭐냐? 일의 내용은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의를 이루자. 그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하고 제일 처음에 한 말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 받으러 왔다 하니까 세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갈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세례를 베풉니까?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은 뭐죠? 세례 요한 보고 너와 내가 의를 주자. 하나님의 의를 주자. 하나님의 의가 뭐냐니까 지금요 사람들이 그죠? 몰라서 그렇죠.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요 인생 속에서 계속 당하고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끌려가고 그죠? 하나님 축복 다 놓치고 그래서 산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죠? 이 사단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늘 당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뭔가 누군가 와서 깨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 완전히 이제 이 획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던 내 대에 우리 집의 저주를 완전히 나는 끝장내버린다. 그 예수님께서 그죠? 오셔서 이걸 이제 완전히 끝장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때는 이루시기 전이지만, 그죠? 이제 그때 뭐냐? 너와 내가 뭐죠? 지금요, 그게 뭐냐니까, 이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사단과 싸워 이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구원을 말하잖아요, 구원. 세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여러분, 세례가 뭐라 했습니까? 일종의 새로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거듭난다. 중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좀 여러분이 좀 신학적인 용어를 써도 돼요. 그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니까. 거듭났다. 그죠? 이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새롭게 말하면 우리 완전히 지금 재창조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살리는 일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뭐다? 우리가 하는 일의 내용은 우리가 돈 벌고 사람 만나고 하는 것처럼 보면 전부 다 진짜 본질은 뭡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요, 주님 가르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말하면 복음운동, 말하면 생명운동. 그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이 네 일을 쓰셔서 복음운동 하신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혹시 죄를 짓는 것도, 아니, 네가 죄 짓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틀림없습니다, 그거는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일을 하는 목표가 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뭐합니까? 자기 업적을 나타내려고 일 안 합니까? 맞잖아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죠? 목사님들도 뭘 합니다. 그죠? 해가지고, 목사님들도 뭡니다. 목사님들 실컷 공부해가지고 앞에다가 PhD. 예컨대, 나 박사다 이거죠. 많은 목사가 있지만 나는 다른 일반 목사하고 달리 나는 그 박사 학위를 가진 목사다. 이래가지고요. 목사님들이 보통 이렇게 뭡니까? 영어로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예? 뭐 목사하면 이렇게 쓰거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요. 패스트 하듯이. 패스트는 이거는 이제 그 약간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렇게 쓰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앞에다가 PhD 이렇게 씁니다. 이 박사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막 목사님들 막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뭐 하느냐? 자기 업적 나타내는 겁니다.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는 박사 아닌데 나는 박사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요, 박사한테요, 목사님 이름 부르면 화냅니다. 박사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 나영아 박사 이런 사람들요, 어디 가도 내가 볼 때는 목사 쓰지, 저 왜 박사를 써? 내가 볼 때 박사 아무리 박박사라도요, 내가 박박사, 내 박박사라도요, 목사가 훨씬 더 위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목사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막 어떤 사람은 목사다. 그 어떤 사람은요, 뭐 예컨대 억지로 그거만 우리 늦게 공부하기 힘드니까 어디 가서 뭐 여러 가지 하고 명예 박사. 그런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전부 다 인간은요, 목표가 자기 업적 사는 건데 우리는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한다. 요 세 가지를요, 만약에 여기에 우리 렘넌트 속에 진짜 딱 들어갔다. 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렘넌트가 이것만 이해했다. 이것만 해도요, 굉장합니다. 신앙인들이 대부분이 실패하는 거 뭔지 아세요?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지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가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인간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돼요. 어느 순간에 딱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 내용은 뭡니까? 전부 다 우리는 생명운동 하는 거죠. 살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목표는 뭐다?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딱. 그래, 요거는 딱 여러분이 정리해서 애들에게 먼저 이것부터 딱 가르쳐요. 그러니까 네 일이 다른 게 아니고, 네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너는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네 인생 자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복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딱 이야기 드려요. 그런데 요게 말하자면 믿음으로 딱 이제 우리가 더 들어가면 좋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미리 누린 게 뭐냐? 한마디로 이게 믿음을 누린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안다는 것이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늘 말하지만 내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응답 줄 줄 믿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라 하잖아요. 그럼 믿음하고 신념을 우리가 분간을 못하면 안 되죠. 신념은 뭐냐니까요. 내가 우리 예원이를 진짜 사랑하는데 내가 예원이 뒤를 막 잘잘잘 따라다니면 우리 예원이가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우리 여자들 뭐 나무도 뭐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잖아요.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나는 믿어. 이렇게 하고 그거 따라다니는 그게 신념입니다. 신념은 참 좋아 보이는데 그걸 다르게 말하면 그게 스토커요. 그게 도란 놈이에요. 도란 놈. 근데 직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직거를. 나는 이렇게 뜻을 굳혀서 그러니까 니는 내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니까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인도 못 받을 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그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나 그런 거 못 먹습니다. 그렇게 속되고 더러운 건 나는 못 먹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래 내보고 더러운 거 먹지 말라고 안 했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이 베드로야 이거 누가 네 보고 이거 더럽다 하더나. 아닙니다. 나 이거 못 먹습니다. 이거 더러워서 안 됩니다. 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으로 지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더러운데 왜 그거 뭐라 합니까? 아니다. 이거 더러운 게 아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이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나오죠.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환상을 딱 끝내고 나서 보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 그게 이제 묵상인 것 같아요. 이상하다. 내 생각은 이거였는데 왜 하나님이 왜 반대 방향으로 내게 뭔가를 지시하시지? 왜 그렇지? 이러고 있는데 그때 문이 덩 열렸는데 그게 뭡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여러분 이방 선교의 첫 번째 문입니다. 이방 선교회. 그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하고 믿음을 구분하면 안 되죠. 내가 볼 때 베드로 같은 경우가 이게 제일 대표적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말한 거 전부 다 그 지 신념이거든요. 그 신념에서 종교가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세요. 언약을 딱 붙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그죠? 내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발견하지 말고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발견하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이 막 주님 막 찾아다니지 말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왜 주님 내 기도를 안 듣습니까? 이러지 말고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 안 될까? 주님의 뜻이 뭘까? 그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믿음입니다. 네? 자, 이러면서 이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언약 안에서 그죠? 이 사람들이 성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미리 누린 거 나오죠. 처음부터 이거 보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 무엇을 배웠느냐? 믿음을 배운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믿음을 배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디모데 보고 디모데야 나는 네가 누구에게 믿음 배웠는지 안다. 말하자면 네한테 온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안다. 네 부모, 조모 이게 굉장히 이 믿음의 색깔이 있거든요. 믿음의 색깔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요. 역사가.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처음부터 뭘 배우느냐? 믿음을 배운 겁니다. 믿음. 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못했는가 하면요. 믿습니까? 이러면 믿습니다. 이래요. 그게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요. 집단 최면을 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목사님이 믿음 아닌 걸 이야기해놓고 믿습니까 하니까요. 좌중이 전부 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이거는 무슨 그 사이비도 아니고 이게 말입니다. 이게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 이상한 것을요. 이게 뭐랄까요. 그 한국 교회가 그냥 전혀 말입니다. 그 분별 못하고 해왔다니까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고 뭐 집회할 때 보세요.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이러고요. 어떤 경우에 믿습니까? 믿습니다. 한 100번 해요. 내가 그 정광훈 씨 옛날에 집회 가봤는데 나 그 사람 씨라고 부릅니다. 내가 설교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뭐 이래요. 그럼 아멘 하는데 한 100번씩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체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할 때 믿습니다 하는 건 좋잖아요. 내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면 아멘은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말 뭡니까? 주님을 찬양하세요 이 말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요 이렇게 뭡니까? 신념으로 이끌어가는데 무슨 수단으로 쓰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래 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내가 볼 때 그때부터 완전히 지금요 막 박살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볼 때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안 써요. 정한 언약이 뭔가를 이야기해주고, 그죠? 언약 속에서 진짜 믿음을 찾은, 그죠? 우리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죠? 이 제자들이 어느 날 처음에는 우리가 미약하게 보이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보면요 이게 안 그래요. 오늘도 내가 유럽에 독일에 우리 렘넌트 둘이를 만나고 왔는데요. 렘넌트 알죠? 이제 아줌마 둘이를 만났는데 이 렘넌트가요 오늘 이제 왔는데 목사님 보고 싶다고 막 찾아온 거 있죠. 오늘 밥 얻어 먹고 밥 먹고 했는데 이제 의젓한 뭡니까? 완전히 둘 다 보니까 이제 막 아줌마 다 돼. 아줌마들. 근데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 만났을 때 참 그때 캄캄한 데 만났거든요. 캄캄한 데. 그래 만났고 또 한 렘넌트가 있는데 한 렘넌트는 그 언니를 처음에 만났어요. 언니를 처음 만났는데 내가 베를린 갔다가요 그 언니를 만났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 있죠. 꼭 무슨 우리 교회 애, 우리 예원이 같은 애를요 저 지옥에 하나 놔두고 오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찾아가고 했는데 나중에 그 언니한테 그랬는데 나중에 동생이 또 유럽에 왔어요. 그래 왔는데 그 동생이 내가 볼 때 지금 잘 자랐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만화 그리던 우리 뭐 김성호 목사님입니까? 그 목사님 딸인데 옛날에 경은이라고 기도하라 안 했습니까? 오늘 그 김경은이하고 김경진이 한 그 둘이 왔거든요. 와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또 렘넌트 애 하나 낳아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늘 얘기합니다. 옛날에 하만다락방 교회 정말 저들 너무 힘들 때 우리 기도하는 거 다 알아요, 걔들이. 우리 공경훈이 알죠, 공경훈이. 경훈이가 옛날에 바순했는데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한 분이 왔다 갔잖아요. 이놈이 가가지고 공경훈이 가가지고 지가 하만다락방 교회 갔다 왔는데 진짜 그 위에 우리 성도들 기도하더라 하면서 막 하여튼 가는 데마다 이걸 해가지고 말입니다.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언약 가진 이 렘넌트가 났는데요. 이 애들이 지금은요 자기 있는 지역에 한 지역의 책임자입니다. 다 한 지역에 다 거기 떨어져 있지만 얘들은요 능히 교회의 목회를 감당할 애들입니다. 걔들이. 그럼 뭐 얼마나 이거 하면 안 되죠. 그럼 믿음을 배웠는데 뭐냐? 자 출애굽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계획. 애굽은 뭡니까?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누가 다스립니까? 바로가 다스립니다. 마귀가 다스립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해방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계획이다. 이걸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계획. 그러면 이게 그냥 됩니까? 엄청난 영적 싸움. 사단과의 싸움이 이거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홍해를 건너면서 뭘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아라. 그게 홍해 능력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뭘 봤습니까?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가 그거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죠?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는 걸 모르면 여러분 진짜 우리 신앙생활 바로 못합니다. 얼마나 지금 세상이 지금 어제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어제 월드비전하고 이쪽에서 막 계속 나오던데 선교사님 220몇 명이 어제 사형 선고를 당했어요. 당했는데 내가 볼 때는 좀 그거는 좀 과장 같고요. 이제 탈레반이 이제 완전히 카불하고 다 점령을 했는데, 내가 볼 때 그걸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재판을 해서 뭐 사형 선고했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아마 여러 가지 현장의 상황이, 그죠? 그냥 사형 선고를 당한 것과 진비 없다는 아마 그런 표현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왔는데 나는 이렇게 묵무도 이렇게 좀 뭡니까? 약간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탈레반들이 와서 벌써 말입니다. 여자들도 막 이렇게 밖에 나온 여자들도 막 죽여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지금 벌어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그만큼 위축돼가지고 지금요 잘못하면 그래서 하여튼 뭐 200 몇십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내가 볼 때 그냥 사형 선고를 정확하게 재판을 해서 선고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그런데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쫓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내가 보면서 참 우리 뭐 전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요, 우리 기도 부탁하고 그 내용이 제가 제일 처음에 어디 들은가 하면 파키스탄 통해서 들어요.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하고 붙어 있거든요. 민족이 갔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우리 기도하는 팀들이 그게 이제 왔더라고요. 왔는데 제가 그 참 보면서 그래, 참 안타깝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참성의 사람들 참 지금요 기도가 너무나 절실한데 앞으로 코로나가 지난 시대 후에 선교는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어떤 면에서요, 우리 전근대적이고 그 옛날에 그런 시대의 선교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아프가니스탄에, 그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렘넌트를 누구를 이렇게 해외로 불러내가지고 진짜 언약 신고 하는 그거 아니고는 내가 볼 때 아프가니스탄은 못 살립니다. 거기에 뭐 선교사님들 우리 다른방은 아무도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몰라도. 근데 지금 미국이나 많은 어떤 선교사들이 그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분들 다 합치면 한 200 몇십 명 된다는 말 알겠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이거든요. 뭐 지금 뭐 이렇게 뭡니까 좀 되는 것처럼 하다가 늘 이거 반복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정말 우리는 복음도 못 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너무 이렇게 뭡니까 참 마음이 그런 내용이고 우리 기도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것과 함께 여러분이 그냥 안 됐다 기도해야 된다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나는 우리가 뭔가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진짜 앞으로는 우리 하만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내가 볼 때는요, 미국 교회, 유럽 교회를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볼 때 한국 교회는요, 오히려 미국이 오히려 한국을 보고 걱정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 지금 교회 상황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진짜 우리 언약을 딱 제대로 심는 거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뭘 배웠느냐? 이거 배웠다. 이게 바로 출애굽이고 이게 뭡니까? 홍해고 이게 뭡니까? 광야. 어디서? 모세 옆에서 이거 배웠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위기라고 나오는데 말하면 아까 중요한 이제 역할이 주어진 거예요. 중요한 역할. 그게 뭐냐니까 가데스 바네아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요 여러분 보시기 따라서 이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서 정탐하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 정탐한다는 말은 뭐냐니까 어려운 이야기 아니거든요. 가서 그냥 눈에 본 대로 보고 사정을 와서 설명해라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모세가 너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한 게 아니고 가가지고 가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보고 와서 그냥 이야기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볼 때 굉장히 우리에게는요 작은 역할입니다. 근데 이 작은 역할인데 이걸 딱 작은 역할인데 이 사람들이 언약을 몰랐기 때문에 언약을 몰랐기 때문에 말하면 언약을 모르고 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언약의 반대쪽으로 판단한 거죠. 그게 민수기에 나오는 민수기 13장 14장 나옵니다. 그런데 보고를 불신앙 가지고 하니까 작은 심부름이잖아요. 작은 심부름. 작은 심부름인데 이걸 불신앙 가지고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요 여기 불신앙에 물들어 가지고요 지금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보다가 무섭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한다고 네가 지금 나를 능멸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능멸한다. 하나님이 죽여버리려 전부 다. 내가 너희 민족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리겠다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내가 볼 때 그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 너희들 이런 작은 심부름 하는 그것도 못하나? 얼마나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에 그죠? 그냥 가서 보고 와서 보고 본 대로 이야기해달라 하는데 그걸로 언약 없다 보니까 엉터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전체가 전염이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돌아가자 뭐 어쩌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저는 이게 여기 위기라고 했지만 이거는 왜 위기가 아니라 작은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이게. 그런데 이때에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이 불신앙이 10명의 정당군이 불신앙에 엄청난 이 파급 효과를 일으키죠. 그런데 여기에 딱 두 사람, 누구입니까?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뭐라고 언약의 보고를 딱 합니다. 어찌 그래 똑같은 그 내용을 가지고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우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요, 이럴 때 있거든요. 똑같은 사람을 보고, 야, 저들이 우리 밥 아니냐? 이렇게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아, 우리가 저들 완전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뭐 우리가 저들의 밥이고, 한쪽에서는 저들이 우리의 밥이고, 이 말 아닙니까? 메뚜기도 밥으로 먹을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많아요. 우리가 이런 겁니다. 예를 가지고, 하느님의 언약이 딱 우리 속에 녹아있는 사람들은, 그죠? 딱 이래 누가 안 좋은 사람 딱 있으면,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인데 샬리라고 붙였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라는가?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래요. 그 어떻게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반대로, 우리 만약에 뭐 예컨대 지금 사무엘하고 내가요,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 갈등이고, 내가 볼 때 사무엘, 왜 저러나 싶을 때, 내가 볼 때, 내가 사무엘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어떤, 사무엘 저기 와 나를 힘들게 하느냐. 이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처럼 보이지만, 요게 제대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이야기 말하는 거 행동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그 다음 역할을 준 거예요. 저는 그 말씀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뭐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옛날에는 지어 아닙니까? 옛날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그냥 안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처럼요, 뭐 그냥 막 얼렁뚱땅하고 말입니다. 뭐 그래 안 합니다. 했다가 또 파디 빗다가 또 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 일을 딱 하실 때, 역할을 딱 줄 때 그 다음 역할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 받는 것도요, 끝이 아닙니다. 응답을 딱 받았다, 우리 막 기뻐서 날뛰면서요, 막 교만해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 응답이 있다니, 그 다음 응답.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은요, 그 다음 역할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여호수아 오늘 1장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뭡니까? 딱 지도자로 하십니까? 나중에 내가 볼 때 여호수아도 멋있지만 갈렙은 더 멋있어요. 갈렙 같은 사람은 그러면서 이제 나오죠. 이 모세 이후에. 우리가 진짜 받는 응답 뭐냐? 모세 이후에. 말하자면 요단강을 건너죠. 그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뭡니까? 여리고를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아낙 산지를 정복하는 일이 이때 나오죠. 여기 이제 갈렙이 안 등장합니까? 갈렙이 하는 말 들어보면 전부 딴 거 없습니다. 갈렙은요, 맨날 니 봤잖느냐, 들었지 않느냐, 나도 들었고,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6장은 이건 뭐냐니까, 이거는 에브라임의 기업을 정복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에브라임이 누구라 했으면 에브라임이 누구라고요?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작은 아들입니다. 했죠. 그래서 이걸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이게 자, 우리가 받을 응답들은 정리를 몇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뭐냐? 언약 중심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호수아 16장을 내가 그 이번 강단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요.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좀 집에 가시거든 미리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둘이 대화하는 걸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이 두 사람 하는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도 받고 너도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했는데 전부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거 들었지 않느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 땅이단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 그때 우리가 보니까 그 현장에 딱 보니까 그 눈으로 보니까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죠? 딱 붙인 우리의 밥으로 주신 땅 아니야? 그때 너도 봤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여러분 그 성경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재밌는 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뭘 나눌 때는요. 정복을 다 해놔놓고 이거는 우리 남장로님 목, 이거는 우리 문근사님 목, 이거는 우리 한권사님 목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거는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게 그래 안 하고 미리 정목도 안 해놓고는 다 나눕니다. 미리 다 기업들을 전부 분배를 다 해요. 분배를 요거는 누구 거, 요거는 누구 거, 이렇게 12지파 기업을 다 나눠버립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우리 연합에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는데
이제 이 뭡니까? 갈렙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들 이 갈렙이 어느 지파입니까? 갈렙이 잘 모릅니까? 여분의 아들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죠? 유다 지파가 제일 핵심 지파입니다. 제일 기업이 많아요. 이유는 내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유다 지파가 이제 말하면 자기들 기업이 그게 안악산지였어요. 지금 여러분 그 안악산지에 가면요. 지금도 뭡니까? 예루살렘하고 다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안악산지입니다. 거기 굉장히 높은 지대입니다. 높은 지대.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언덕에 이렇게 세워져요. 거기 시온 언덕이거든요. 그래, 안악산지 차례가 딱 오니까 이제 그 딱 나선단 말입니다. 그때 당신도 들었지 않느냐? 우리 나눌 때 다 그거 나눴지 않느냐? 우리 지파에게 준다고 들었잖아. 이러면 내놔라. 이 산지를. 그게요, 우리가 좋게 말해서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기지요. 내놔라. 이 말이거든요. 그 내가 볼 때 응답이 뭐냐니까 일단은 언약 기준으로 우리가 이 응답이고요. 둘째는 뭐냐니까 이게 힘입니다. 사람이 기다릴 때는 기다릴 줄 알고 우리가 결단할 때는 결단할 줄 아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힘에서 나와요. 기다리는 것도 힘 없으면 절대 못 기다립니다. 못 기다리잖아요. 우리 못 기다리는 사람 많잖아요. 여기 보니까. 힘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결단할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딱 믿음 가지고 결단 딱 하면요. 해보세요. 결단. 그리고 여러분이 언약 없이 하는 그 결단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응답 받아요? 결단과 기다림의 힘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갈렙이 말합니까? 내가 45년 가데스 바네 이후에 내가 45년을 지금까지 내가 기다려왔습니다. 46년인가? 예, 그 기다려서 이러면서 내가 이제 85세인데 이제 내 타이밍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서 가지고 달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되어진다는 게 이게 응답이에요. 이 시간표가 보이고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주시는 힘이 내가 딱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요. 내가 볼 때 진짜 응답이 이때까지 우리 흔히 역할 분담이라 합니까? 갈렙은 전체를 위한 역할 분담을 딱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조용히 기다리면서 내가 오히려 지도자를 도우고, 그죠? 오히려 지금을 준비하는 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결국은 뭐냐니까 전체가 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돌아오는 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 은혜 많이 받습니다. 지금 은혜 많이 받고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내가 강조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응답이다. 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늘 그렇지만 이번 주 메시지는 앞으로 정말로 제대로 된 우리 제자를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9가지 포인트 안 했습니까? 9가지, 그죠? 우리가 뭡니까? 9가지. 사물을 봐도 그냥 덜렁보고 하지 말고요. 깊이 보라 말입니다. 그리고 넓게 보라. 전체를 다 보라 말이에요. 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까지 봐야죠.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까지 딱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사람도 볼 때요. 앞에 있는 사람도 탁 참고하고 옆에 있는 내 동료도 보고 그리고 내 뒤에 따라오는 우리 후대 내가 도와줄 사람도 생각하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뭘 볼 때 그냥요. 뭘로 하지 말고 과거, 현재, 미래 다 보면서 이거를요. 우리 이게 9가지 이 말은 포인트 아닙니까? 그럼 9가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 9가지 포인트가 이제 돌아오는 주간의 메시지 속에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정말로 성경 인도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미리 여러분 후대들과 주일 응답들을 준비해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앞으로 전 세계와 또 유럽과 또 우리 한국과 또 이 시대의 문화를 살릴 그런 렘넌트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 축복하시고 우리 갈렙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산업인 제자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우리 교사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언약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하늘 문 여사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